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187쪽쯤에 있습니다. 앉아시 기도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 옛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안식일을 요즘 말로 하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서 예배드리도록 하시기 위하여였습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신 그 목적도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우리가 이렇게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잘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훗날에 나중에 저 하늘나라에 천국에 올라가게 되면 예배하는 아주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천국에 우리가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들 생각에는 그곳이 뭐한 곳이라고 여러분들 생각되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는 곳이 바로 저 천국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예배의 복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가 천국에 갈 때에 절대 우리 옷자락 붙잡고 따라오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분들은 혹시나 천국에 가시더라도 재미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재미도 없는 천국에 왜 그렇게 같이 따라오시려고 하십니까? 절대 따라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는 구별된 존재이니라. 너는 더 이상 종이 노예가 아니니라. 이 세상에서 코딱지만한 출세, 뭔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늘 바쁘다라고 하면서 이 핑계 또 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소홀히 여기고 교회에 나오는 것을 게을리하는 사람들, 이 시간 경고합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점점 망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그 길은 다른 좋고 행복한 길이 아니고 죽음의 길, 사망의 길입니다. 아무리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서게 되고 떵떵거리면서 소리치고 살더라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돈을 많아지고 아무리 바빠지더라도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이 주일 신앙만큼은, 예배만큼은 여러분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여러분의 그 생명을 거시고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여러분의 존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신앙을 그냥 쓰레기 버리는 것처럼 팽개쳐 버리고 잠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크게 높아지겠다, 크게 이 땅에서 출세하겠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자식들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죽도록 매맞지 않으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날은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셨는데, 주의 날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날은 하나님께서 구별하라고 하신 날인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꼭 지키라고 귀에 인이 박히도록 강조하고 또 강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날은 내가 무엇을 할까? 이날 공휴일인데 어떤 일을 할까라고 하면서 내가 내 마음으로 이렇게 저렇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이 날은 아예 예배 드리는 것 외에는 다른 스케줄이 있으면 결코 안 되는 날이 바로 이 주일 날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병든 자와 약한 자들을 돌보고 공동체를 세우는 날이 바로 이날 주일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 목숨을, 내 생명을, 이 생명을 다 걸고 붙들고 살아야 되는 가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믿습니까? 세상은 그 언젠가는 다 없어지고 어느 순간에 다 사라지고 다
이렇게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어느 순간에 시들어 버립니다. 그렇지만 오직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합니다. 주일날까지 여러분 일을 붙들고 살아가는 일의 노예가 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주일날은 세상에 다른 어떤 것을 내가 붙드는 날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드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저 천국의 하늘나라의 훗날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드린 많은 시간들,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드린 많은 물질들, 하나님께 드린 은사, 하나님께 내가 드린 그 사역들만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이 주일날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려놓음을 배우는 날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평생 동안 고기잡이를 하던 어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너무나 깜짝 놀라서 야, 이것은 사람의 말이 절대 아니다. 권세 있는 자와 같도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죽어서 썩은 냄새가 펄펄 나고 진동하는 사람이 다시 살아날 때, 겉새 풍랑이 예수님 앞에서 잠잠해질 때 달랑 도시락 하나 가지고 5,000명이나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을 때 그것을 바로 옆에서 보고 있었던 그 제자들의 충격이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속에 컸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갑작스럽게 한 소리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 충격은 또 오죽이나 컸겠습니까? 그리고 절망하는가 싶었는데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그러다가 구름을 타시고 또 갑작스럽게 호련히 하늘로 다시 올라가십니다. 넋을 잃고 있는데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너희들 넋을 잃고 그렇게 있느냐?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재림하게 되실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절대 떠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제자들이 한자리에 한 곳에 모입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120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한자리에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모두 받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대략적인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충격을 받으시고 황홀한 느낌을 느껴보신 적이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매일매일 아침마다 떠오르는 태양은 엊그저께 봤던 떠오르는 태양이 결코 똑같은 태양이 아닙니다. 길바닥에 불 한 포기를 보더라도 너무나 귀하고 신비하기만 합니다. 내 죄가 깨끗하게 사해지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오늘 죽어도 저 천국에서 눈을 번쩍 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황홀감의 충격을 여러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시냐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19 팬데믹을 보내면서 혹시 내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혹시 안 계십니까? 가정 살림살이가 좀 어려워지신 분이 안 계십니까? 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 안 계십니까? 내가 가야 되는 그 길이 정말 한치도 보이지 않고 막막하게 느껴지신 분이 혹시 안 계십니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많이 황당하고 당황하기는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기업들도 다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더 크게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무너지고 쓰러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곳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에서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이 다 같이 한자리에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살아생전에서는 예수님이 미친 줄로 알고
붙잡으러 다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런 십자가와 부활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고 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한자리에 한 곳에 다 모이게 된 것입니다. 모두 모였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모였다. 이것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가 한자리에 한 곳에 모일 때 거기에서 크신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일 때 내가 임하겠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교회의 거룩한 사역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순종하는 신실한 사람들이 모일 때 그 속에서 교회다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의 저자인 이용규 선교사님의 이야기 가운데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배를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떤 자매가 땀버벅이 되어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그 자매에게 왜 그러냐고 이렇게 물어보았더니 이른 아침에 소를 잠깐 먹여야 해서 소를 몰고 산등선에 올라가다가 빨리 마구간에 묶어놓고 예배를 와야 되는데 그만 그 소를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소를 찾아야 예배당에 갈 수가 있으니까 온 산에 이리저리 그 소를 찾기 위해서 헤매다가 땀버벅이 된 것입니다. 이러다가 예배 시간에 늦겠다 싶어서 예배 다 드리고 찾아보자 하고 잃어버린 그 소를 못 찾고 달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예배가 마치고 축도가 이제 막 끝나는데 예배당 마당에서 음메하고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선교지에서는 이런 일이 허다하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서는 소 한 마리가 어떠한 존재입니까? 생명과도 같은 너무나 중요한 재산과도 같습니다. 이런 것들보다도 더 최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한자리에 한 곳에 모여서 먼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비한 은혜 받고 싶으십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내가 은혜 받는 그 자리에, 은혜가 넘치는 그 자리에 가게 되면 내가 은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비 억수로 왔는데 여러분 또 비 맞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비 오는 날에 밖에 나가시면 되십니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기적이 있는 곳에, 내가 그곳에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령 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임재하는 자리에, 역사하는 그 자리에 내가 그곳에 거기에 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교회가 무엇인가?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초대교회를 표현하는 세 가지의 단어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세 개의 부사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라고 하는 말이고 마음을 같이하여입니다. 그리고 오로지라고 하는 부사,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더불어입니다. 제자들과 성도들이, 또 제자들과 예수님의 가족들이, 남자와 여자가 더불어서 마치 가족들처럼 한 몸으로 모였다. 모든 온 성도들이 마치 한 몸으로 한 자리에 한 곳에 모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같이하여입니다. 이렇게 모인 사람들 생각이 하나입니다. 뜻이 하나입니다. 꿈이 하나입니다. 비전이 하나입니다. 쪼개지지 않는 것, 마음을 다 같이하여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사도행전에 똑같은 말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10번 이상이나 등장하는 말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로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은 교회의 여러 사역 가운데 어떤 한 가지 하나가 아닙니다.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자체입니다. 교회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입니까? 예수 믿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성도가 또 무엇입니까? 다른 것 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가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신앙이 아닙니다. 겉모습만 번지르하게 신앙의 모습만 있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어서 우선순위가 들려지면 비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오로지입니다. 이 오로지라고 하는 말은 간절히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간절히라고 하는 말을 간이 서리도록, 간이 처려지도록이라고 표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뜨겁지 않은 것은 절대 불이 아닌 것처럼 간절하지 않은 것은 기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불이 뜨거워야지 밥을 지을 때 쌀도 익게 되는 것이고, 불이 뜨거워야지 고기도 익혀지는 것이고, 반찬도 되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잘 익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라고 생각됩니다. 코로나 충격 이후에, 또 코로나 이전의 우리와 코로나 이후의 우리로 달라지게 됩니다. 기점이 코로나 이전, 코로나 이후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이전의 교회와 또 코로나 이후의 교회는 전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이후에 어떻게 보면 옛날보다 더 건강한 공동체, 더 멋진 신앙인, 더 아름다운 한국교회로 나아가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마음을 다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를 한 열흘쯤이나 계속 반복했을까요? 드디어 성령이 임재하게 된 것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들어가던 제자와 거기서 성령을 경험하고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이제 180도 완전히 전혀 다른 모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엘리베이터를 본 시골 할아버지 얘기 여러분 아십니까? 할아버지가 평생 처음으로 엘리베이터를 시골에 살다가 도시에 올라와서 평생 처음으로 엘리베이터를 할아버지가 본 것입니다. 멀리서 보니까 너무나 이상하게 생긴 희한한 기계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그 기계에 탔다가 조금 있다가 내리는데 보니까 그 할머니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예쁘장하게 생긴 색시가 그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이 할아버지의 눈이 획 하고 뒤집어졌습니다. 집으로 그냥 얼른 빨리 달려가서 급하게 할멈 나 따라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할머니를 데리고 와서 이 기계에 빨리 타라고 하면서 할머니의 엉덩이를 떠밀면서 태웠습니다. 조금 있으면 예쁜 색시가 내릴 것이라고 그렇게 잔뜩 마음속으로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할머니가 그냥 그 할머니로 그대로 내리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 할머니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할망구 당신은 왜 안 달라졌어? 당신은 왜 달라지지가 않았어? 그러면서 꺼이꺼이 하면서 울더라 합니다. 그런데 오순절 다락방에 들어갔던 베드로를 붙들고 당신은 왜 안 달라졌어? 왜 그냥 그대로야?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무서워서 사람들 무섭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발각될까 봐 걱정이 돼가지고 벌벌 떠는 겁장이 베드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런 베드로가 이젠 아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말하지 말라고 하는 재판장 앞에서 껄껄껄 하며 웃으면서 내가 당신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중에 무엇이 옳은가 판단해 보아라.
이제 더 이상 목숨을 구걸하고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는 숨어 있었던 제자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내어 던져버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당신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분은 다시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목숨을 던져 놓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달라진 제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잠시 동안 오래 살지도 못하는 100년, 200년 살지도 못하는 그 잠시 동안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기적을 보고 싶지만 기적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리고는 싶지만 내 기도의 날이 너무나 무디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워지고 싶지만 예배의 날이 너무나 뭉뚱뭉뚱해지고 무디어져 버린 것입니다. 내 믿음의 날이, 복음의 날이 이빨이 다 빠져버려가지고 너무나 무디어져 버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고 사역을 하고 싶지만 그 사역에 힘이 별로 없고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의 능력이 내 안에 하나도 없고 다른 사람을 정말 용서하고 모든 허물들을 다 덮어주고 싶지만 용서할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을 맛보고 싶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을 가지고 싶지만 그 길이 깜깜하여서 잘 보이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확실하게 분명히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인이 우리 성도들이 모이는 자리에 바로 그곳에 그 자리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냥불 하나는 약한 꽃깃만 휙 하고 이 불에 이렇게 불어도 금방 이 성냥불은 꺼져버리고 맙니다. 생일 축하를 합니다. 초 한 자루 불을 끌 때에는 저는 입으로도 안 끕니다. 그렇다고 코로도 안 끕니다. 제가 장풍으로 주로 그 불을 끕니다. 그렇지만 아주 큰 불이 나게 되면 바람이 강하게 불면 불수록 더 큰 불길이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에게 괴로운 일들이 닥쳐와도 내 앞에 감당하지 못할 큰 위기들이 닥쳐오고 내가 가는 그 길이 전혀 앞길이 보이지 않아도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깨진 것 같아 보여도 내게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같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역사의 주인이 나를 강하게 붙잡고 계신다면 더 큰 불길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 큰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어떤 곳에 모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모이라고 하신 미스바 광장에 다 함께 같이 모였을 때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에게 회개의 운동이 강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이라고 하신 에스라 광장에 모여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통곡과 자복과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강력하게 임한 곳에 모인 곳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귓가에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습니다. 바람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으로 신비한 것입니다. 나뭇잎이 살랑살랑 이리저리 나뭇잎이 움직이는데 눈에는 이 바람이 전혀 움직이는 것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나뭇잎은 움직이는데 바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파도가 치지만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바람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태풍이 몰려와서 아주 큰 나무들이 픽픽 쓰러지지만 그 바람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도저히 보이지 않는 신비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귀를 기울여서 바람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어디에서 그 바람이 지금 불고 있는지 이 세상에 불어와서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을 이제 거쳐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인데 1차는 어떤 시대입니까? 전기로 움직이는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전기기관차, 전기차
전기로 움직이는 게 1차고 2차는 뭘로 움직입니까? 전기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이 2차 산업혁명이고 3차는 컴퓨터 인터넷 시대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무슨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 바로 AI, 로봇가 이제 움직이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이 바람이 지금 불고 있는지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젊은이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세상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바람이 어디로 불어가는지를 보이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에게는 불이 확실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모세는 불을 두 눈으로 똑똑하게 보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불꽃을 보았습니다. 갈멜산 제단의 엘리야 선지자도 떨어지는 불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옛날에 광야의 여정 속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았기 때문에 따라간 것입니다. 우리 눈에, 우리 심령의 눈에 이 불이 확실하게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성령을 받을지어다! 회개하고 성령을 받을지어다! 이 세상에 썩어지고 곧 금방 없어질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모두 이 활활 타오르는, 이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을 확실하게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령의 불이 나에게 와야만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나올 때 맹숭맹숭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불을 받아야지만 뜨거운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하고 포기했던 사람들이 다시 속에 희망을 가지고 그래 한번 살아보자, 다시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서 용기가 속에서 막 솟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새 시대는 내 것이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아이들이 이 불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굳어 있었던 혀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이 말도 언어도 이제 사랑의 언어가, 능력의 언어가, 기도의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기도의 강력한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보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이제 정말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망하게 생겼어, 다 죽게 생겼어. 그런데 희망의 말이, 언어가 내 입에서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언어가, 말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불길이, 이런 생명의 언어가, 성령의 바람이 다른 어떤 곳이 아니고 바로 이 자리, 바로 이곳, 우리 교회, 광주무덤교회에 불기를 원합니다. 여기가 바로 그 옛날에 초대교회 때 오순절 다락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던 갈멜살 제단이 바로 이 자리,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곳이 우리 교회가 평양대부흥운동과 장대현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일제시대를 이기기 위해서는 평양대부흥운동의 기도운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힘들고 특별한 위기 때마다 아주 특별한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묻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라고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요즘 저는 우리 한국교회만 생각하면 제 마음이 정말 속으로 아슬아슬합니다. 꼭 벼랑 끝에, 절벽 끄트머리에 위험하게 서 있는 어린아이 같이 보입니다. 저걸 어떡하나? 붙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잡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붙들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다른 것하고 한숨 쉬면서 어떻게 살아? 그렇게 한숨 쉬고 푸념하는 것이 아니라 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의, 또 우리 가정들의 앞길을 가만히 생각하게 되면 제 가슴이 갑자기, 내 속이 먹먹해져 옵니다. 어떡하지? 정말 어떡하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셔야, 붙잡아 주셔야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꿈도 꾸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힘들고 어렵고 장사하기가 또 살아가기가 너무나 요즘 힘들어지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면, 넘어져 있는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면, 한 번만 오셔가지고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만져만 주시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가 번쩍번쩍 떠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돈을 엄청나게 투자한다고 내가 좋은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들 많이 몰려와서 그 일을 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는 그 시간은 신비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교제의 그런 시간입니다. 기도는 너무나 신비한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뇌들을 따라오는 애굽의 군대들이 수장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할 때 먹을 것이 없어 죽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올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사자의 입을 봉해지고 사자굴이 활짝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에덴 동산 이후부터 지구촌에는 언제나 이런저런 위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지난 20여 년 동안에 있었던 이 지구촌의 재앙들을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9.11 사태 기억하십니까? 인도의 쓰나미, 일본의 쓰나미, 유럽의 폭염 같은 것들 인하여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수많은 여러 태풍과 토네이도로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위험한 지경에 빠질 때도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갑자기 요즘 부쩍 지진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 없었던 일들입니다. 이 간격이 점점 좁혀지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다 같이 위기를 이렇게 느낀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팬데믹 상황이 아마 전례 없는 위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벌벌 떨면서 두려워해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나치게 걱정하면서 염려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종말에 대한 위기감을 갖고 살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깨어서 경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좀 더 쉬자가 아니라 깨어서 기도하자, 경성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네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 네 신앙이 흔들리면 안 된다. 네 신앙생활이 뿌리채 사정없이 흔들리면 안 된다. 이것만큼은 꼭 지켜야 된다. 우리 방주에 함께 같이 들어가자. 믿음을 붙들자. 예수를 붙들자. 기도 열심히 하자. 예배 드릴 때 예배 제대로 드리자. 우리 가족 제대로 좀 세우자. 무너지면 절대 안 된다. 깨어있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예전보다 굳건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것만큼은 절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텐데, 목사가 되어서 내게 맡겨진 양무리 교인들에게 이것만큼은 빼앗기게 해서는 안 될 텐데, 너무나 제 가슴 속에서 불같이 일어나는 귀하고 소중한 진리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교회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둘째로 이 세상에 잠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만큼은 우리가 절대 잊어버리지 말자.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끝날이 되어도 내가 받은 이 구원만큼은 절대 흔들리지 말자. 셋째로, 그리고 우리가 훗날에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예배에 절대 결코 실패하지 말자. 술렁술렁 가볍게 그냥 대충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에 실패하지 말자.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예배를 최우선으로 삼자. 그렇지만 예배가 자유롭지 않은 오늘날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해서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어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그 구원을 절대 빼앗기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위기 가운데, 위기 때 더욱더 강력하게 함께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두 손을 번쩍 드시고 저를 한번 크게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